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몇 월 며칠이신 줄 아십니까? 7월 7일이죠. 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숫자이기도 하고 또 그런 7이 두 번이나 들어가서 또 기분이 뭔가 좋아지기도 하는 그런 날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제 성경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숨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에녹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에녹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에녹은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기로 에녹의 죽음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옮기셨다고 합니다. 아까 질문 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바로 믿음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에녹은 죽지 않았다. 갑자기 있던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문점은 없으셨나요?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성경에 작성되어 있으니까 그냥 믿는다. 두 번째,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았었는데 죽은 걸 못 봤어.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그러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성경에 에녹의 이야기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잠깐 나왔어요. 성경에서 몇 번 나오지 않는 그런 기적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뭔가 포함된 이야기로 듣고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뭔가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뭔가 좀 다른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장로님? 난 생각 안 해봤는데 오늘 질문을 하니까 예. 난 그냥 믿었어. 그냥 믿으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에녹의 삶은 성경에 나온 것만 봤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에녹에 대한 뭔가 이 사람에 대한 흥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에녹의 이야기를 딱 들어봤을 때 와, 내용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뭔가 이 짧은 그 말씀에 임팩트가 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에녹만 이렇게 이제 죽음의 그 두려움이나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바로 옮기셨다는 표현을 하실 만큼 구원을 하셨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뭔가 성경에는 짧은 내용밖에 없길래 다른 책을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이 구조화 선지자를 찾아보는 건 아니고 구조화 선지자를 처음서부터 이렇게 읽는 와중에 에녹의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꽤 자세히 읽었습니다.
구조와 선지자에 나와 있는 에녹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와 선지자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계속되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예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안다면 훨씬 더 열렬하고 헌신적이 되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 열렬하게 되었다. 에녹은 확고부동하고 고도로 세련된 마음의 소유자였으며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영광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항상 느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가장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욱더 깊이 느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악행이 증가하는 것을 슬퍼하고 그들의 불신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을 감소시키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아멘. 에녹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저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 감히 판단할 수도 없고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에녹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그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주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자 하였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하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늘 분위기가 어떤지 정말 그것을 느낀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르고 전혀 다른 느낌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상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재미라든가 흥미거리들이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기다려지고 기쁨으로 와닿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좀 다른 측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그 에녹의 말씀에 상단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에녹은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은둔자가 되지 않았고요. 가정에서와 사교생활, 그가 맡았던 남편, 아버지, 친구, 시민이라는 모든 역할에 있어서 그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의 역할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님만 해도 장로님 아버지시죠.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죠. 또 장로님이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구도자들의 정말 전도자이십니다.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생각해 보셨을 때 제가 지금 장로님의 역할 이외에 말씀드린 어머니, 전도자, 우리 교회 집사님 이외에 다른 역할을 또 맡고 계신 것이 무엇이 있으실까요? 동네 주민. 뭔가 누군가의 저희 또 목사님의 동생이시죠. 네, 또 이제 목사님의 누나이기도 하시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 역할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현이 형도 되게 그 역할들이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진짜 동생, 형, 이제 오빠죠, 오빠. 그리고 교회 집사, 또 병원에서는 선배, 또 후배, 또 그런 간호사의 역할들을 하는 그런 많은 역할들을 가지고 삽니다. 어찌 보면 이 역할들이 정말 무겁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던 저희와도 별 다를 바 없이 많은 역할들을 가지고 있던 에녹은 그런 모든 역할들을 하면서도 우리보다 정말 긴 시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동행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희가 삶 속에서 하기 힘든 일을 어찌 보면 이 삶 자체가 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 삶을 에녹은 살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벽히 믿기진 않아도 하늘에 가서 에녹과 만나 이러한 궁금증을 물어보겠다는 다짐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죄 많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두 이 길 그리고 이 계획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면 남학생, 여학생 뭐 할 것 없이 다 바쁘고 각자의 그 역할들이 어찌 보면 학생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집에서는 그 뭐 아들, 딸들의 역할, 또 학원에서는 그냥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계획을 하셨냐면요. 그때 당시에 저는 학교에서는 그다지 뭔가 전도 활동이나 뭐 선교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특별히 하진 않았습니다. 특별히 했다면 저는 교회에서, 오로지 교회에서 학생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학생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특별히 친구들에게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또는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러한 일들을 전혀 뭐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뭔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하면 그래,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내가 다니는 교회 있으니까 같이 가보자, 그 정도의 이야기는 했었지만 특별히 이 친구,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너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식의
뭔가 전도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한 명이 와서 진짜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교회 한번 가보자. 나는 교회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너가 와서 편하게 교회 활동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겠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죠. 아직 교회 가기 전입니다. 가기 전인데 또 한 명의 친구가 저한테 수빈아 교회 가면 어때? 교회 가면 뭐해? 그러면서 궁금증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초, 중, 고, 대 다 3육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학교 안에서 그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 무언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런 삶들을 저뿐만 아니라 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뭔가 다를 거라 생각했는지 그러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그 주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뭐 별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 그리고 부목사님께 이 친구들이 제 친구들인데 교회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오게 됐다. 그래서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한번 알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그냥 편하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또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7명의 친구가 같이 저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왜? 도대체 뭘 했다고? 근데 그 친구들이 교회를 나오고 나서 거의 2달 만에 침례 결심을 하고 그 친구들 포함해서 15명이 그 침례식에서 같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딱히 뭐 제가 봤을 때는 저로 인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친구들 데리고 교회 가는 것 뿐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교회 안에서의 활동 제가 하는 것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동행을 저는 함께 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그러한 침례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예수님을 느끼게 해준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 신앙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에녹의 삶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제가 봤을 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게 저의 바람이죠.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이 성경절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우리가 우리의 활동들이나 교회 활동, 신앙 활동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는 미리 준비를 하긴 했지만 오늘 아까 저희 갑자기 아침에 저희 할머니가 뇌출혈로 오늘 삼육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상현이 형이랑 아침 일찍 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할머니가 입원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환자실에서 다 잘 해주시고 케어해 주실 거지만 또 입원을 시켜드리고 또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집에 있었고 할머니와 계속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낄 수 있었고 빠른 판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좋은 길을 준비해 주셔서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 기쁩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할머니를 잘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분도 그렇게 나쁘다기보다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상현이 형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수민아, 너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마침 딱 제가 준비했던 이런 말씀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전 당장에서야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 속에서는 찬양도 빠지면 안 되고 기도도 빠지면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에 있어서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세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녹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삶이 에녹과 같을 수는 없으나 에녹과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역할을 확실히 알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삶이 정말 악한 곳에서 저희가 무언가 힘써 이겨내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또한 건강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치유의 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모두 그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얼마나 기분 좋고 하늘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삶인지 정말 꼭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안식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한 안식일을 또 기쁘게 보내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